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일정을 감당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전에 본문을 보게 되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청년 유두고가 그 난간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당하지만 이 청년을 다시 살리는 그 이적을 보인 후에 거기에서 밤새 그 모인 이들과 교제를 나누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신의 발걸음을 일행들과 함께 재촉합니다. 이 예루살렘 목적지를 향하면서 오늘 본문 속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태도와 자세와 결단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고, 또 막상 이 목적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좋은 상황보다는 환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의 그 얼마나 과정 가운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겠지만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믿음으로 자신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코자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각오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지고 다지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3절과 15절 세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서에서 배를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좀 세 절에 길게 이제 있는 그 말씀을 읽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뭡니까? 전부 다 이제 드로아에서 그러한 일들을 마친 후에 아소를 향하여서 이동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 중에 뭐 들르고 하는 그 과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부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배를 타고 해로로 가게 되고 일부는 육로로서 열심히 걸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그 거리는 육로로는 약 32km의 거리고 해로로는 48km의 거리였는데, 이게 거리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해로로 갈 때 강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육로로 가나 해로로 가나 시간은 비슷하게 걸렸다라고 하는 그 지리적인 그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육신으로 굉장히 편하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그런데도 13절 후반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듯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해로보다는 자신은 육로로서 열심히 거기까지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해로로서 배를 타고 가고 한 그룹은 육로로서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걸어가기로,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동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지만 사실 전날에 밤을 새다시피 하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나누고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린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권면하였던 그 과정들을 시간을 밤새 가지고서 날이 밝자마자 출발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걸어가야겠다, 육로로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독대하는 그 주님과 1대1로 깊은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여 이와 같은 선택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늘 우리가 기뻐할 상황들만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1대1로 주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무릎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따로 이제 출발했던 이들은 아수에서 만나서 이제 드디어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밀레도는 사도 바울이 3년간 거주하면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키워왔던 굉장히 큰 공동체를 만들어 놨던 에베소에서 약 4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마음만 먹고자 한다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일정을 감당할 수도 있을 충분한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들를 수 있었지만 빨리 배를 타고 어느 기간 안에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안에 도착해서 이 오순절 절기를 보내기 위하여서 급히 가기 위하여서 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러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 전에도 6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살해 음모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유대 절기인 무교절을 지내면서 유월절까지 원래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내고자 하였으나 어떤 것 때문에 계획을 포기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해 음모를 알게 되어서 그것을 포기하고 좀 더 지체하여서 천천히 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순절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싶었기에 에베소 방문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그래도 구태여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서 믿는 자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하고 또 얼마나 거기서 오랜 시간 자신이 3년간 거주하면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세워갔으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르지 않은 그러한 것도 있었고 또 이어서 에베소에는 장로들까지 세워져 있는 튼튼한 기초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많이 안심되는 측면에서 가서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헤아리고 싶었지만 가지 않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일례 우선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17절에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밀레도로 올 것을 요청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로들에게 사람이 가서 사도 바울이 보자라고 요청하니 18절 초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오매 사도 바울의 요청대로 사도 바울이 있는 밀레도로 이 장로들이 전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로들이 찾아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작별 인사와 함께 에베소를 향한 권면과 자신의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18절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어떻게 사역한지를 안다. 내가 당신들과 있으면서 어떻게 사역한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한 3년의 전 기간을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여기서 알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헬라어 에피스타마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사도 바울과 이 장로들이 같이 있으면서 어떠한 말씀으로서의 지식적인 것만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지식적인 것을 나누고 몸을 부대끼며 경험적인 것 모든 것을 여러 번 상종한 결과로서 완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와 같이 이처럼 회상하면서 그의 고별 설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의 그 3년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아는데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완전하게 주의 종으로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겸손으로 행하였고 어떤 것은 시험 가운데서도 참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서 너희의 모든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서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아낌없이 어떻게 했다? 어디서든지 내가 너희에게 열심으로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단계마다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배워서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딴다라고 해도 들어가는 교육의 과정과 또 감당해야 하는 그런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때에도 사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학자들이나 어떤 철학자들이 배우고 싶으면 그 단계마다 깊이 심화하며 나아갈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여 자신의 삶에 유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절대로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쉬지 않았으며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 21절에 어떤 것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 유대인과 모든 이방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를 알게 하여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함을 증언하였으며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가 되심의 믿음을 증언하는 그 여정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에게 사역을, 나의 사명을 감당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로가 와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라고 우리가 어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말하는 자신의 헌신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열심히 너희에게 나의 모든 눈물과 수고 가운데 내가 또 유대인의 관계로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열심히 수고하여 가르친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을, 늘 굳건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을 것을 부탁하면서 나의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한 소망을 이 장로들에게 열심히 권면하고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태도를 본받아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미 같이 함께 믿음의 생활을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 혹시나 아직 믿음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섬기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어서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서 어떤 귀한 영광과 환호를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다만 성령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쁘고 영광스러운 상황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순환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성령이 알 때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22절 초반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누구의 의지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에 매여 따르는 그러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의 어떠한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오직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자발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만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갔구나.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이 알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난, 나의 목숨이 끊어져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나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힘든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꾸준하게 갔던 그 사도 바울, 예수님의 모습을 뒤따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엿보면서 그 순종의 결단은 그렇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마지막 24절을 함께 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이 달려갈 길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거기에서 내 갈 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곧 은혜의 복음과 진리를 증언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은 어떻게 하겠다?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모든 정말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다 짜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그 믿음의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단언하는 사도 바울의 결단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과 내 목숨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굳은 각오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가운데 잘 하게 되면 정말 복된 인생이고 그때 주님이 또한 덤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늘 형통하고 좋은 일들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 고별과 권면을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반대의 일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러한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믿음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하고자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때의 이 자세를, 이 결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내 믿음을 위하여서면 내 목숨을 다해서 절대로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럴 때 보면 언젠가 세상 속에서 나는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고난과 조롱의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자세, 이 목숨을 다하겠다는 결단의 자세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 서로 다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을 여정을 위하여 나아갈 때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당한 것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언젠가 반드시 구원의 축복에 참여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으로 주장하시며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